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광고 들으셨던 것처럼 저는 이번 여름에 백령도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는요, 백령도 안에 있는 그 주일학교 약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에 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한 교회에 속한 아이들이 아니라 백령도의 11교회에서 이제 하나씩 한 교회씩 이제 모집을 해서 연합을 하게 되는 이런 교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학교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학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이번 저희 총회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이 주제를 보고서 출애굽기 말씀을 바탕으로 이 주제를 한 번 더 묵상해보고 성경학교를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저는 한 몇 달 전부터 이 총회 성경학교 이 공과와 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할 때, 특히나 이제 헤어지는 인사를 할 때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기도 하지만 뭔가 심심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심심해 보여서 저는 좀 이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하세요.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라고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승리하세요라고는 했는데 이 승리를 도대체 너무 추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승리를 하실 수 있을까? 특히나 이제 새벽 기도에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나오는 길에 저와 인사하시는 분들에게 승리하세요라고 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곱씹어 보다가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승리했을까?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승리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는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 결국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받고 주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마침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그 이름 안에서 살아가고 회복되고 승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 역시 승리할 수 있음을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비결, 이 비결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계시가 되고 성취되고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의미와 그 의미들이 사용되었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장은 그 시간과 배경이 먼 옛날 고대 근동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각 족속과 나라들마다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와 구약의 배경의 저자인 신학자 존 웨이트는 고대 근동 문화와 배경이라는 이 책에서 그 고대 사회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신의 이름을 아는 것이 곧 신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의 참된 이름을 알면 그 신은 반드시 그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화 속에서는 태양신 라라는 그 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이 강력한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지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여러 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이시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그 태양신 라의 능력을 너무나도 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그 신의 이름을 알면은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신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교묘한 방법으로 그 태양신 라를 속여서 그의 진짜 이름을 알아내고 그 힘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애굽의 그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 나와 있듯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신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신을 조종할 수 있는 열쇠를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술책과 주술들이 신의 이름을 알기 위해 동원이 되었고 속임수와 깨를 부려서라도 그 신의 이름을 얻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신에 대한 경외감보다는 어떠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시도가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신의 이름의 개념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의 태양신 라는 다른 신의 속임수에 속아서 억지로 이름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그분 스스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의 삶에 상관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소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 있던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호렙산에 있는 모세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신을 벗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오셔서 저는 저의 조상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은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굽에 가게 되면 애굽에서는 그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것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너가 도대체 어떤 신의 이름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제 이야기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 언어는 에흐에 아셰르 에흐에 라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바로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방금 말한 히브리어 에흐에라는 말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나는 1인칭이죠. 그 너는 2인칭, 그 3인칭은 그녀죠. 3인칭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그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특이한 게 1인칭, 2인칭, 3인칭 바뀔 때마다 그 모음들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3인칭으로 에흐에라는 말을 3인칭으로 바꾸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이름으로 찾아오실 때는 언제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나타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가 부족해서 이용당하는 분도 아니고
태양신 나처럼 속임수 때문에 이름을 알려주는 그런 분도 아니고 우리를 이용하고 지배하려 하기보다 함께 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그 축복의 통로요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뜨거운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르치고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순종하는 삶, 바로 그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애굽을 나오니까 그들은 곧바로 천국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앞에 놓인 길은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사방에는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는 점점 더 깊은 의존을 요구하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보호와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불순종할 때는 심판과 고통의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는 때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 현실의 시련이 너무나도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과 혼란뿐인 그러한 상황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셨던 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뜻풀이가 있나요? 제 이름은 소병준입니다. 저는 목회자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항상 궁금했던 것이 목사님 아들인데 왜 성경적인 이름을 안 지으셨나요? 라는 성경에 유명한 분들 많은데 왜 안 지어주셨나요? 했더니 뭐 아브라함이든지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앞에 소를 붙이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뭔가 능력이 작아 보이고 뭔가 그렇죠.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니까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소병준, 그 병준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셨는데요. 제 병준은요 한자 뜻입니다. 그 병이 저희 그 가문이 돌림자를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잡을 병자에 밝을 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뜻풀이를 해보면 빛을 잡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좋은 뜻이죠. 예,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 어둡고 절망적일 때 제 이름의 뜻을 좀 떠올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소병준 할 수 있다. 빛을 잡는 사람인데 이것도 못하냐.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제 스스로 수백 번 되뇌이고 도전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처럼 이름에는 뜻이 있고 그 이름을 준 사람의 바람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 좌절뿐인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또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그분의 속성과 약속과 바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쓴 물을 만나죠. 광야에서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까지 도착을 했는데 쓴 물까지 먹으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에게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쓴 물도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게 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친히 약속을 주십니다. 실제로 이 약속 이후에 엘림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은 풍성한 물과 쉼을 통해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스토리가 계속해서 쌓여져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은혜를 경험한 모세는 이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에서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모세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니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게 그를 앉게 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그 두 손을 붙들게 됩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는 이것을 기록하여 대대로 기념하게 합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 뜻을 풀어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칼빈, 우리가 개혁신학에서 칼빈의 그런 주석과 칼빈의 많은 저작물들을 잘 참고하여서 개혁신학을 가지고 말씀을 또 해석하게 되는데,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이곳을 여호와 니시라라고 부름으로써 이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였다. 즉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승리입니다. 앞으로 대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끊임이 없는 영적인 전쟁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내 손에 움켜진 나의 욕망과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을 잡아, 결국에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빈손이지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결국에 그 손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그 은혜의 혜택을 맛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읽었습니다. 지금 띄워주시면 함께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전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름으로 주어져서 지극해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완전한 사랑과 성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랑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나와 상관이 있게 된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겐 부활 생명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지향할 수 있는 그 지향점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재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중재하시는 그 중보의 사역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를 예수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의 뜻도 있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님,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와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 2계명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여호와라는 것이 글자로 적혀 있는데 함부로 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읽을 때는 나의 주인이라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 아도나이라는 그 말을 대신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이것이 바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는 이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여호와에 해당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셨고 그 이름 안에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때문에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회복하시는 주,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주, 오늘 우리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가장 또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샬롬,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아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회복을 경험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참된 승리를 누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